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절, 2절을 살펴봤죠. 예. 그런데 오늘 다시 이어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예.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전체 7절까지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안 돼서 2절까지만 봤는데 오늘 1절부터 봉독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이미 사도행전을 우리 끝낸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길에 예수 믿는 자들 잡아 넘기려고 그 먼 땅 다메섹까지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죠. 다메섹에 다다를 즈음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납니다. 주님께서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땅에 꼬꾸라진 사울이 얘기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저를 아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날 그 만남으로요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집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만남인데 그가 그 만남을 까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날 자기를 찾아오셨던 주님,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예.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가고 있을 때 사울 혼자 간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많은 일행들과 함께 갔어요. 체포영장 들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체포하기 위한 그 군인들 경찰들 동원해서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이 분명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바울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람들은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멍하니 서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같이 가던 일행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소리만 들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똑같이 알아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지나다니는 막 찻소리 왕왕왕왕 사람들 떠드는 소리 왕왕왕왕 이런 소리 들리는 거 그냥 그런 소리도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소리 들렸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얘기를 하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들어요? 못 듣잖아요. 그냥 왕왕왕왕 하는 소리만 들리는 뿐이에요. 일행들이 소리만 들었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런 의미를 알아들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 소리는 듣지 못한 채 그냥 소리만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만 유일하게 그 주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처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님께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정함을.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죠. 우리 하반절 빨간색으로 쳐놓은 저 글자만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많은 사람이 같이 가고 있었지만 오직 바울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탁 집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마트 이런 데 가보면 요즘도 그런 거 있나 모르겠어요. 인형 뽑기. 인형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갈고리가 가서 원하는 인형 하나만 딱 집어서 빼내잖아요. 여러분. 예? 이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만 탁 집어내신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 중에서 오직 한 사람, 바울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왜 그러셨나 이걸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의 생각, 이성을 뛰어넘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섭리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 마음대로 빚으시잖아요. 예? 뭐 이걸 대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종지로 만들 수도 있고 밥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국그릇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바울을 이처럼 택해 주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택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먼저 알지 못하는 주님한테 나 주님 믿을래요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상반절만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나?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아멘. 예. 우리가 택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택하시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뭘 보탰느냐?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때에 일방적으로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와,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야말로 일방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 구원받은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이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그 주님, 택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혈통, 유다지파, 그 혈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이죠. 또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선포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좀 어려운 말이죠.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던 그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몫을 짊어지신 분,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셔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셔요. 그 문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아멘.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의 직분을 왜 받았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을 더 굳게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에게도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이 이제 로마교회 성도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요.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을 처음 시작할 때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가 표현했거든요. 노예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바울 자신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도 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소유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소유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 노예 시장이 있으면, 노예를 살 때 돈을 주고 그 해당하는 가치만큼 돈을 내고 사오면 낸 순간부터 이 노예는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유가 되면 이제는 이 노예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돈을 냈으니까. 그죠? 이게 원리잖아요. 물건을 살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 고대에 노예는 물건과 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죄값을 내셨어요. 이것을 속량이라 합니다. 속량.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값을 내셨어요. 뭐로 내셨어요? 예수님의 목숨으로. 죄 없으신 그분의 목숨으로. 만약 죄 있는 사람이 대신해서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겠노라 라고 하면 그게 무슨 꼴이 되냐면 너는 네 죄값이나 해결해라.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거든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 우리의 죽음의 값을, 생명의 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으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나를 내 목에 사슬을 걸고 딱
잡고 있던 것이 이게 죽음이었고 마귀였거든요. 이게 사탄이었거든요. 끌고 다녔거든요. 죄의 종이 돼서 끌고 다닌 거예요. 죄의 종 노릇하던 너희가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죄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버리신 거죠. 주님이 값을 치러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님. 그래서 우리 주여 삼창하잖아요. 그 주님이 그 주인 주자 쓰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 이런 의미라고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노예라고 고백하잖아요. 노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노예가 자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 노예가 누리는 거 다 주인 거예요. 주인께서 쓰라고 방 내주시고 주인께서 입으라고 옷 주시고 주인이 가지고 있던 이 먹을 것을 주니 노예가 먹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예. 여러분 이것만 분명해지면요. 예. 사실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내도 돼요. 여기서 끝내도 돼요. 이게 근데 불분명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많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같이 아멘하니 나도 따라 아멘은 해요. 그런데 내 진짜 속은 조금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주일을 통해서 이제 보기 시작하잖아요. 로마서를 우리가 살피는 이유는 바로 이 고백이 분명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 하신 분이시던 40년 하신 분이시던 관계없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시간은. 예?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내 구원은 정말 분명한 구원인가? 응?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만든 하나님을 혹시 내가 믿고 있는 건 아니었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점검해 나가는 시간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한 고백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어중이 떠중이 다 오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딱 지명했어요. 딱 지명했어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딱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인형 뽑기 쭉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 딱 집어서 뽑아내는 거죠. 그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지명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죠. 예?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 몸은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는데 어떤 몸이냐? 우리 가운데 성령님 계신 성령님의 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기도할 때 막 뜨거워져야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밋밋하면 성령님이 떠나신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성령님이 왔다 나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으세요.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요 시간만 요 안에 다 계신 것 같고 저 문 나가면은 출장 나가시는 것 같고 내 안에서 이거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내 몸인데 이거 내 팔인데 내 몸이니 당연히 내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내 거 이렇게 관리한다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주님의 것이래요. 주님의 것이래요. 왜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값 치르셨어요. 우리의 몸값 치르셨으니 우리 몸도 주님의 것. 우리의 생명을 값을 치르셔서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 우리의 영혼값 치르셔서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몸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몸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면 내 몸뚱아리마저 내 몸이 아니라면 내 것이 아니라면 내가 누리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그거 진짜 여러분의 것이겠어요? 아니죠. 그건 역시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고백되길 바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겉돌기 시작하고요. 이제 막 짬뽕 뭔가 막 섞여. 근데 뭐 조합이 안 맞는 것 같아. 예배 드릴 때만 나는 주님의 것인 것 같고 집에 가면 아닌 것 같고 회사 가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고백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종이 뭐라고요? 노예 둘로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는 내 인생이라고 내 맘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특히 아이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인데 엄마 아빠가 왜 그래? 내 인생인데. 여러분 그런데 내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고백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된다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죠. 내 인생 진짜 주인은 누구니까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니까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정말 주님 맞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진짜 주인이 주님 맞으세요? 아멘.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특히 가장들, 우리 가장들. 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우리 모임에 있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우리 가장들, 이게 우리가 훈련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이니까 뭐 요즘 문패 안 달지만 예전에는 문패 같은 거 되면 내 이름 석자가 문에 걸려 있으니까 집 앞에
예? 뭐 등본 띄어도 내가 호주로 돼 있으면 내가 주인이고 뭐 내가 가장이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세요. 우리 아이들의 주인도 주님이세요. 네. 그러니 여러분 로마서 4장 14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 살아도 이 땅 살아갈 때도 내 주인 주님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죽어 하늘나라 가도 주님이 내 주인 되셔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분명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도 주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예? 예. 우리 젊은 친구들 뭐 취업하는 거, 또 뭐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키는 거, 또 뭐 이사하는 거, 무슨 일을 하시든지요. 주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금 같이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뭐 어디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뭐 어디에 뭘 해주세요. 뭐 어디 짓게 해주세요. 뭐 사게 이런 기도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뭘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이라면 여기 눌러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주님 뜻이라면 어디 저기 산골짜기로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권한 아니죠. 주인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주인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주인께서 내리시는 결정에 아멘 하고 순종만 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그런 사람을 성도라 한다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 교회에서 뭐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럴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이 직분 있으면 직분을 딱 부르면 좋은데 직분이 없는 분들 부르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도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성도? 성도는 뭐 직분 없는 교인 부르는 거 아니야? 그 호칭이야 성도잖아. 예. 그렇게 생각하죠?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뭐 그렇게 부르니까 교회에서 뭐 성도님 오셨습니까? 성도님. 그런데 본래 이 성도라는 의미가요. 직분 없는 그리스도인들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성도란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씁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돼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이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 교계에 잘 알려진 아주 이름만 대도 잘 알려진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당신이 돌아가시면 이제 묘비 세우잖아요. 그 묘비에다 이름 쓸 때 뭐 언제 태어나고 언제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장로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여기 잠들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죠. 목사라는 직함 대신 성도라고 써달라고 하신 말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이 성도라는 호칭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도, 이게 우스운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가장 거룩한 이름, 성도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갈망한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가.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소유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 계셔요. 아멘. 주님이 계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다면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의 인생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는 누가 책임지셔요? 내가요? 주님이요, 주님이. 주님이 너도 내 것이라 부르셨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예?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럼 누가 책임지셔요? 주님이 책임지시죠. 예? 날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하심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떤 일이라고요?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나와 함께 가셔요. 내가 책임 안 져도 돼요. 누가 책임져 주셔요? 내 손 붙들고 하신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문제 만나면 누가 책임지셔요? 누가 앞에 쓰셔요? 주님이 쓰셔요. 예?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과 손잡고 내가 가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기쁘고 쉬운 일이 있을까요? 주님하고 가는데? 주님 없으면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져야 돼요. 내가 다 해결해야 돼요.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내가 잠 못 자며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이 관여하시면 누가 책임져 주셔요?
나의 주인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 하나님의 사랑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으시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복한 하루하루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택정함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른 것 의지하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만 붙듭니다. 나의 모든 걸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나 혼자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는 그 길이 그래서 가장 즐거운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 성도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 누리며 사는 승리하는 목종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